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를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를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에게 복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또한 저에게 복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겠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겠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시돈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세벨의 영향에 의해 아합 왕은 바알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심지어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궁중에 두고 그들 조언에 따라 국정을 운영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3년 가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라집니다. 3년 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과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갈매산에서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가리는 영적 대결을 바알 선지자와 펼칩니다. 450대 1의 대결입니다. 영적 대결에서 엘리야는 승리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 주십니다. 엄청난 영적 승리를 체험합니다. 이게 지금 19장 전에 18장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아합이라는 아주 나쁜 왕이 있고 그 안에 이세벨은 더 나쁘고 그리고 이들이 철저히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하면서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데려다가 그들이 조언해 주는 대로 그들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나라가 영적으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그 상태.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너희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하신데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3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이 힘들고 3년 만에 나타나서 영적 대결을 갈매산에 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고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려주셔요. 그러니까 굉장한 일을 한 선지자 엘리야. 사람들이 엘리야 와 대단하다.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19장에 그 대단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면 도망가서 죽기를 구해요. 하나님 죽여 주시옵소서 이래요. 그 밑에요. 그런데 다음 날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어제 놀라운 영적 능력을 보여준 엘리야와 너무 다른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굉장했던 사람인데 그게 어젠데 오늘 너무 초라한 거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저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뭐 이런 걸 이렇게 겪으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던 집사였는데 저 집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던 집사가 맞나? 저 교회가 굉장히 영적인 교회인 줄 알았는데 저 교회가 진짜 영적인 교회가 맞나? 한 2년 반 하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어 있던데 저 사람 2년 반 지났는데 그때 믿으면 어디 가고 지금 저 모양이야.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엘리야 같은 모습이 지금 한국에 있지 않나,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 밑에요, 어제와 너무 다른 엘리야의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밑에요, 대단하다고 믿고 따랐으며 심지어 흠모했던 신앙의 선배, 영적 스승에게 실망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한 타격을 입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너무나 존경했으며 심지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기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또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이 목사가 굉장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귀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네, 저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대단해,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도 저렇게 되고도 싶고 우리 마음에 뜨거움도 생기고, 야, 저 굉장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죠. 아니, 집사님 믿음 좋은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믿음 좋은 집사님이 아니고 장사꾼이야? 뭐 이런 거. 아니, 저 목사님이 그래? 앞하고 뒤하고 달라? 뭐 이런 걸 받으면서 우리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이 반응해야 되지 않냐.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에 굉장한 일을 했는데 막바로 도망가서 지금 죽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선지자가 뭐 이 모양이냐, 이렇게 야단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 저는 그 조세영 씨 아셔요? 대도 조세영. 그래서 뭐 금방울 다이아 뭐 훔쳐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뭐 이분이 나중에 감옥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저는 그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 저런 도둑놈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구나. 근데 나중에 일본에 가서 막 도둑질을 하는 거죠. 간증을 하지 말든가 도둑질을 하지 말든가. 근데 우리나라 유명한 양언이파 깡패였던 조양은 씨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간증도 하고 영화도 찍고. 근데 나중에 또 깡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뭐지 이게?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고 간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우리가 은혜도 받았는데,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도둑놈은 여전히 도둑질하고 깡패는 여전히 깡패를 하지? 이거 뭐야? 이거 하나님 있는 거 진짜 맞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도 실망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밑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존재입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다른 존재입니다. 한편은 신이고 한편은 사람입니다. 그 밑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분리하거나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종 이 둘을 하나로 보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볼품없으니 하나님도 볼품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남편 전도할 때 남편들이 가장 잘하는 말이 이거죠.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이렇게. 여자분들 그것 때문에 막 울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 믿는 거 보니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 그 하나님 나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서 이걸 똑똑한 사람들도 이거 구분하지 잘 않더라고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다 싸잡아서 욕을 해요.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고.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저 사람들 보면 그 하나님 있을 것 같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사람은 연약하죠. 이건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넘어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아니니까 인간이니까 사람은 무너지고, 사람은 사람을 실망시키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더라. 이게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둘을 분리하고 인간의 이 연약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해하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두 개 합쳐놓고 우리 욕하면서 하나님도 욕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고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선물로 받았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니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투, 우리의 눈빛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저 좋은 대학교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저 사람들이 이걸 구분하지 않고 우리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이니까 넘어질 수 있고 사람이니까 무너질 수 있고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잘해주시는 저 하나님을 위하여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더라. 나를 위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괜찮은 사람으로 살 필요가 있더라. 우리 때문에 저분을 요거도 먹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근데 그 밑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래서 하나님을 요거도 먹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 신드롬에 빠져서 나는 무조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할 때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고 우리는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할 뿐이지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십시오. 저는요, 지구가 생태계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뭐 이런 거 어떻게든 분리수거를 이렇게 좀 잘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제 인생이 파괴가 돼요. 인생이 너무 피곤해.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할 수 있는 선까지 하고 그냥 참 자유해라. 저는 이면지도 항상 이면지를 쓰는데 이면지 쓰다 보니까 제 책상이 더러워 죽겠습니다. 옛날에는 편지 오면 편지 다 찢어서 나머지 공문이라는 거 오면 그 이면지 다 썼습니다. 나중에는요 쓰는 것보다 이면지가 더 쌓입니다. 책상을 보다가 어느 날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어느 날 다 찢어버리는 거죠. 이제 나도 좀 깨끗하게 살고 싶다. 나도 좀 정리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까지 노력할 뿐이지 완벽한 사람이 된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될 필요도 있고 좋은 아들,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가 될 필요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좋은 부장,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될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선생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그럴 수도 없고 맞출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까지 하고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엘리야가 무너졌어요.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내 영광을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야단칠 때도 있지만 오늘 엘리야에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이니까 애썼다. 노력한 거 가상하다. 아쉽지만 안 무너지면 더 좋겠지만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하나님이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그래,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 그게 아니라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장로님도 사람이니까, 권사님도 사람이니까 애썼잖아. 저 성격에 저 정도면 애쓴 거지. 저분 자란 배경 환경 알잖아. 그 상태에서 저 정도 되면 애쓴 거지. 저는 제가 굉장히 놀란 경험이 있는데,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커피를 어디 충청도 어디를 갔는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박 목사님 사세요. 이렇게 해서 예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명인가 커피를 먹는 거예요. 조그만 시골 커피숍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게도 조그맣고 가게 이름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 별다방. 그래서 스타벅스인 줄 알았어요. 나는 별다방. 그래서 갔는데 그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아줌마 한 분이 가고 그 집 초등학교 애인지 여자애가 그 옆에서 뭐 공부하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커피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마담도 그 커피 한 잔 하시오 이러더라고. 내가 사는데. 그러니까 이 커피 타는 분이 나는 이제 그렇게 말을 해도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러면 저는 상화차 마실게요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막 이래. 갑자기 적응이 안 되는 거. 이게 뭐지 이렇게. 그리고 가장 황당한 건 뭐 이분이야 장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치고 이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리고 나는 내 돈 갖고 대접하는데 왜 자기가 내 허락도 없이 왜 이 사람 커피를 내가 사줘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제가 그 형 따라서 그 동네 다방에 뭐 이렇게 레지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꼭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싫더라고요. 그날 굉장히 싫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내가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나. 근데 나중에 들으니 이 목사님이 중학교 졸업하고 집안이 가난하고 이렇게 해서 원양어선 타고 배 타시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살아왔던 문화는 마담도 한잔 하시오. 아이고 마담 예쁘게 생겼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신 거죠. 그리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되고 나셔서도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그분은 화나면 위통 벗거든요. 이렇게. 저는 옛날에는 뭐 저런 분이 목사인가 이랬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나 중학교밖에 졸업 못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무슨 성경학교 뭐 이런 거 나와서 난 목사 됐어요 이러더라고. 그때 내가 무슨 목사가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러지만 저분은 다 아셔서 너 주제에 너 깜냥에 애썼다. 네 성격에 그 정도면 대단한 거다.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쩌면 저한테는 다른 룰을 적용하실지 몰라요.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그래도 좋은 조건에 왔잖아. 그럼 너 정도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저 사람하고 내하고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깜냥,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각자가 다른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만큼을 요구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요구하는데 우리는 다 필요 없이 똑같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았는가? 하나님 엘리야를 아시죠? 애썼다, 수고했다. 네가 이 정도 했으면 괜찮다. 근데 우리는 이래요. 뭐 어떻게 저러자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아라. 너 얘 모르지 않냐? 네 얘 2년 3년밖에 더 봤냐? 때로는 교회에서 잠시 본 거 외에 네가 얼마나 얘를 아냐? 나는 얘가 어렸을 때 기어 다닐 때부터 봤다. 나는 이 집안의 3대조 5대조 집안의 유전자를 안다. 얘 이 정도면 많이 참는 거다. 얘 이 정도면 애쓰는 거다. 조금만 더요. 그 밑에 작은 이번에요. 어제 찬란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는 오늘은 왜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굉장한 사람인데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그 밑에요. 엘리야의 기대치가 너무 컸습니다. 갈멜산 전투만 승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치만큼 현실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엘리야가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와,
하늘에 비가 내리고 불이 떨어지고, 이야 이제 끝났어. 이러면 인생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이제 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와 엘리야 엘리야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 들은 이세벨이 너 내일 죽는다, 내가 내일 너 죽일 거야.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뭐지? 너무 놀라고 황당한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40일 금식하면 인생이 다 해결될 거라고 믿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40일 금식을 받고 놀라운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걸로 인생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밑에 얘기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깁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마디가 있습니다. 한 번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마디를 건너고 나면 다음 마디가 나옵니다. 그 밑에요. 인생에서 영적 승리는 마라톤 같습니다. 긴 시간 승부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체력을 적절히 안배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차근차근 한 구간 한 구간 점령해 가야 합니다. 40일 금식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막바로 죽고 천국 가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끝나도 넘어야 될 마디들이 많고 고비가 많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길게 보고 지금 승리하지, 놀랍지, 그렇지만 이게 다 끝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았으면 달랐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능력을 보여줬으면 이제 다 끝난 거지. 안 끝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아이 하나님 뭐 아이 태어나게 해줘요.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것만 해도 기적이죠. 우리 애 학교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학교 잘 다니면 그것도 기적이죠. 대학교 잘 붙어야 됩니다. 대학교 붙으면 기적이죠. 하나님 취직해야 됩니다. 취직하면 기적이죠. 이게 다 넘어가야 돼요. 이걸로 끝인가? 이걸로 끝인가? 이걸로 끝인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고 어떻게 사나. 그래서 짓눌려버리는 겁니다. 인생은 길고 넘어야 될 고비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씩 극복하고, 이걸 극복했다고 끝이 아니라 다음에 인생이 기니까 또 다른 고비가 있고, 이걸 넘으면 또 다른 게 있는 거죠. 이걸 해서 20대 웃는 사람이 웃는 게 아니고 30대 웃는 사람이 웃는 게 아닙니다. 결국 어느 날 내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잘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잘 왔습니다, 그때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 넘어야 될 인생이 많죠. 전창남 권사님이 80 넘으셔서 저 보면서 목사님 얼마나 앞으로 한 20년 더 40년 100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넘어야 될 게 많죠. 이걸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한 방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이 대단한 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에너지를 분배하면서 하나씩 넘어서 결국 천국 가기 바로 전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내가 잘 살았다, 참 내가 기특했다, 지금 돌아봐도 애썼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걸 넘어갑니다. 50대 많이 산 것처럼 가죠. 100세까지 살려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지혜를 내야 되고, 적절하게 에너지를 배분해야 되고, 처신의 행동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사는 겁니다. 엘리야는 착각했던 거죠. 한 방이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러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고립감은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연대의식은 사람을 힘있게 합니다. 엘리야는 고립감에 무너졌습니다. 큰 승리 이후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위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자기 주위에 모여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혼자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큰 승리를 가졌잖아요. 그때 큰 승리 이후에는 반드시 공허감이 오는데 이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엘리야한테 공허감이 닥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450대 1로 이겼는데 주위에서 막 엘리야 엘리야 그러지도 않고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나 혼자 이걸 어떻게 해? 이 승리에도 사람들이 반응을 이렇게 안 하는구나. 야, 그럼 나 혼자 살다가 내가 어떻게 더 이겨? 지금 이 갈매산 승리만 해도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 나 못 살겠구나. 그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는 사람들 7천 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 말고 7천 명이 있다야. 여러분과 제가 사단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수백 명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몇백 명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외로워지고 자기 혼자 같아요. 교인들이 아무도 자기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도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로워요. 제가 지금까지 성도들 중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만나보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누구 하나 나를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외로워요. 이 외로움들 속에서 혼자 바들 뜨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사단이 생각을 딱 막고 고립감을 줍니다. 외로움을 줍니다. 아무도 날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반드시 고립감과 외로움 때문에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가 커지니까 작은 교회, 그래서 구역, 목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소통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외로울 때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데 저긴 역사하시네.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또 같이 소통하면서 이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야 사는 거예요. 코로나가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건 병 때문에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왜냐하면 감기 독감으로 죽는 것도 이 정도 죽을걸요. 여러분과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독감이 오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독감이나 이게 오면 그것들이 폐렴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다들 죽는 거잖아요. 코로나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죽습니다. 독감도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근데 독감이 왔을 때는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분리해 놓지 않았죠. 근데 코로나는 사람과 사람을 다 갈라놨습니다. 모두가 외롭습니다. 그 고립감 속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옆에서 격려하고 돌봐줬을 때 사람이 사는 것이고, 내가 힘 있을 때 이쪽을 돌봐주고 이쪽이 힘 있을 때 날 돌봐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쪽에서 보면 역사하고 저쪽에서 보면 역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굉장히 외롭게 있잖아요. 10일, 일주일, 10일 정도 됐나요? 10일 전에 저한테 전화 한 통 왔어요. 우리 교회 이제 젊은 성도인데, 젊은 성도가 그러죠. 목사님, 방언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방언에 관해서 그렇게 궁금해요? 이러니까, 목사님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예? 이제 한 10일 된 거예요. 코로나 때 아무런 역사도 없는 것처럼 느끼시잖아요. 누군가는 방언 받고 누군가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누군가는 응답받고 있고 누군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 갈라놔서 소통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외롭고 보니까 저 사람도 외롭고 저 사람도 외롭고 다 외롭겠지, 나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지 않고 다 역사하지 않는 거겠지, 이렇게 고립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기도 역사하시고 저기도 일하시고 이 가운데도 일하는데 이게 소통되지 않으면, 이게 공유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고립감에 쩌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7천 명이 서로 소통했으면 엘리야가 오 7천 명? 야 니들 850명이지 우리 7천 명이 있어 이랬을 텐데 몰랐어요. 7천 명이 있는지. 혼자 있는 줄 알았죠. 나 혼자 지금 이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나, 확 죽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걸 다 끊어놓고 소통하면 서로 상처 줘서 이걸 다 끊어놓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시대에는 힘들어도 모이고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 저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격려하고 이 사람이 날 격려해서 사는 시대입니다. 목자들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부서 부장님들, 선생님들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요. 그 밑에요. 3번에요. 큰 영적 승리 이후에는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특히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신을 보낸 거죠. 엘리야한테 너 내일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재밌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을 해? 그냥 가서 죽여버리지. 이세벨이 사신 보낼 필요가 뭐 있으면 야 가서 죽여 이러면 끝날 텐데 그건 이세벨도 부담스러웠는가 봐. 그러니까 직접 못하고 사신 보내서 내일 죽인대. 내일. 그 밑에요. 아무 말이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만문의 경비병을 배치해야 합니다. 아주 똘똘한 경계병을 마음의 문 앞에 세워두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어떤 말이 들어오는데 그 말이 하나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우리 인생 굉장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이 오면 이걸 귀로 들어도 여기로 넣을지 안 넣을지는 여러분이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여자는 예뻐야 돼. 이 말이 대한민국 여자들 마음에는 있을 것 같아요. 새신부 윤정아, 여자는 예뻐야 돼. 아멘? 그지? 근데 이 예뻐야 되는 게 피부가 탱탱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콧날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20대 예쁜 거, 30대 예쁜 거, 40대 예쁜 거, 50대 예쁜 거, 60대 예쁜 거 이거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서울 압구정동에 아주 부잣집 어른을 만났는데 그 어른이 80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더운 여름에 모자를 쫙 쓰고 흰색 레이스 장갑 이렇게 망 있는 그 장갑을 다 끼고 곱게 나타나셨는데 끔찍하더래. 왜냐면 요 검버섯 숨기기 위해서 하얀 장갑을 끼고 모자 딱 쓰고 곱게 화장을 하셨는데 고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어른이 왜 이러시나. 80에 레이스하고 이렇게 안 하셔도 얼굴에 인생에 사람을 사랑하고 인품이 쫙 묻어 나오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고우셔요. 좀 건방지게는 참 곱게 늙으셨어요. 그런데 80살 어르신한테 참 예쁘세요.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그 인생이 비참하죠.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들면 저도 이제 만약에 한 80쯤 됐는데 오 목사님 몸이 그냥 그렇지 내가 근육이 이게 안 되는 나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나이쯤 되면 목사님 건강은 그래도 하나님 건강 주셔서 잘 걸어 다녀 그렇게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그때도
남자는 몸짱해야 돼. 뭐 이게 들어와 있으면 80에도 막 이렇게 하셔.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막 약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여러분과 제가한테 뭐가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것들을 잘 살피지 않으면 이상한 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특히 지금 제가 청년들이 참 안 된 건, 지금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머리 좋은 애들이잖아요. 똑똑한 애들이고 우리 시대보다는 훨씬 괜찮은 애들인데, 이 친구들이 듣는 방송, 이 친구들이 듣는 유튜브 이쪽에서 분별이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이 엉망이고, 저는 헬조선 뭐 이렇게 쓰는 애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나봤으면 좋겠다, 걔들을. 걔는 걔 나름대로 엄청난 논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너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이 사는 거 복 받은 거다. 안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걔 머릿속에는 캐나다는 아름다운 낙원이고, 그 다음에 뭐 영국 엄청난 줄 아는 거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뭐 이제 캐나다 이런 데 있으면 뭐 곰이 내려온다네. 아름다운 자연. 제 친구 목사가요,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니까 이제 가난하고, 유학생이 뭐 있겠어요. 근데 나름대로 집을 얻었는데 이제 반지하 같은 집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자연이라며요, 영국도. 근데 어느 아침에 애들 요만한데 애들 막 기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더운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잤는데 여우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내려와서 목을, 창문인데 이렇게 창살이 있으니까 목을 넣었다가 목이 안 빠진 거죠. 여우가 목 요만하다네요. 근데 애들이 자다가 깼는데 강아지도 아니고 여우가 이렇게 창문으로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뭐 그게 너무 예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막 뱉어댈 때 경험이 없고 그런 것들이 뭔지 잘 모르면 그게 확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죠. 그거 아니다. 목사님, 돈이 많으면 어느 나라든지 아름답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느 나라든지 슬픈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다. 이 나라가 썩고 부패하고, 이 나라가 그래도 지금까지 역사상 지금이 가장 덜 썩고 덜 부패했다. 왜냐하면 옛날엔 진짜 썩었고 진짜 부패했으니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죠.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아무 것이나 읽지 마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가려서 읽고 가려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 밑에요. 3번에요. 하나님이 낙심하여 죽여달라는 엘리야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지금 엘리야처럼 고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사람이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면서 그래도 저렇게 낙심해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회복시킨데 어떻게 시키냐면 지금처럼 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로봇도 초인도 아닙니다. 피곤하고 피로하고 고단한 사람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음식과 장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그냥 자라, 쓰다듬어 주면서 먹여요. 우리들 주위에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다니고 지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어떻게 회복시킬까? 막 가서 집사님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셔요. 제가 그 밑에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고단한 일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에게 관심과 애정을 주면 됩니다. 무조건 영적 하는데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너무 마음이 지치고 상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그에게
네 곁에 따뜻한 사람이 있다. 쉬어라, 괜찮다. 밥 한 끼 먹자.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한다. 옆에 누군가가 그냥 있는 겁니다. 있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요, 교회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 영적으로 네가 이렇게 쓸 수 있어, 야단 안 치셔도 됩니다.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밑에요, 이번에요, 쉼, 음식, 장과 위로는 필요하고 고단한 사람에게 기력을 회복시킬 수는 있지만 해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에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밑에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동행하거나 인도해 줄 뿐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친 사람들 앞에 먹이고 뭐 같이 있어주고, 근데 이거 갖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때로는 우리 마음이 급하니까 집사님 우리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막 두 손 잡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만나게 할 수는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집사님 기도하고 싶어, 그러면 나 불러, 내가 같이 기도하러 가줄게. 또는 집사님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 와야 되지 않겠어? 우리 교회에서 얼굴 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죠. 궁극적으로 만나고 안 만나는 건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해결도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잘 알고 그까지만 하자는 거죠. 그까지가 우리고, 그러니까 요걸 넘으면 이상하게 막 야단도 치고 윽박도 지르고 막 구박도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밥 사고 쉬어라 그러고, 사람이니까 괜찮다 그러고, 그런데 어느 정도 쉬었다고 생각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 교회를 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교회 오도록 하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고, 그리고 집사님 뭐 이런 책 읽으면 참 좋은데 이런 거 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영적인 도움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어떻게든 제시해 주는 거죠. 만나게 할 수는 우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밑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크고 강한 바람 후에 지진 후에 불 가운데서 만나지 않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세요, 엘리야상 19장 11절 1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밑에요,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을 크고 강한 바람 후에 지진 후에 불처럼 강한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만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매력을 경험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의 틀, 경험의 틀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가두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행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찾았고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근데 엘리야는 항상 지금 450대 1 이렇게 해서 이겨버리잖아요. 크고 강하고 대단하고 지진이고 뭐 이런 하나님만 생각했죠. 근데 엘리야를 회복시킨 또 다른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세미한 가운데, 부드러운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여기에 가둬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여기 김영길 한동대 총장님 돌아가셨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분 이야기 쭉 써놓는데, 그분이 이제 요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고 싶은데, 그분이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시죠. 그 원래
뭐 대학 총장들은 법정 구속 이런 거 안 시키는데 이분 뭐 횡령 뭐 이런 거 해서 구치소에 들어가십니다. 경주 구치소 뭐.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57일인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뭐 35명인가 뭐 한 방에 있었대요. 근데 이 도둑놈들 뭐 강도들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학 총장이 들어오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나이 60 넘은 사람이.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한 방에 있으면서 이분한테 이제 각자 왜 교도소에 들어왔는지 밤에 자면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할 말이 없어서 나의 살던 고향은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교도관들이 이제 스승의 날 됐는데 한동대 애들이 교도소 앞에 와서 이제 스승연회 부르고 카네이션 넣고 이제 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도관들이 볼 때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다른 학교 보니까 총장실 방 점거하고 총장 쫓아내고 심지어 교수 머리도 깎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은 교도소 앞에 와서 카네이션 넣고 스승연회 부르고 그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도관들이 이 사람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해준 거죠. 독방 드리겠다 그러는데 독방 안 가겠다 그냥 이들하고 같이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주기도문 이런 걸 적어주고 이랬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방장이 있었는데 그 방장이 그 주기도문 적어준 거 이제 가지고 나중에 출소를 해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보니 딸아이의 소원이 뭐였냐면 아빠가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김영길 총장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죠. 그러면서 딸아이가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같은 교도소 동기니까 이제 총장님 만났는데 그 딸아이가 울면서 아빠가 꼭 예수 믿게 해달라는데 이때 안 믿어서 감옥 가서 믿게 되었다고 자기가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총장님 덕분에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집에서 밥 대접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딸이 기도했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확 이렇게 만나주면 좋을 텐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교도소에서 그것도 한동대 총장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꼭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랬으니까 끝났고 저랬으니까 해답 없고 더 이상은 값도 없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른다. 엘리야는 끝났다고 이제 이게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가운데 만나 주시면서 너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너 센 것만 생각하지. 얘야 나는 다른 하나님.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난데 이런 나도 있단다 얘야. 그러니 네 마음속으로 날 재단하고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러분과 제가 아는 하나님,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배워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만 역사하고 이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뭘 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나는 아무래도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걸 기대하는 거죠. 엘리야는 지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모습도 있구나. 그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목사님 이러니까 끝났어요. 집사님 이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과 제가 가진 틀이고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하시죠. 이 기대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회복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또 다른 일을 하시겠구나. 제가 마지막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너지기도 쓰러지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쓰러졌다고 하나님이 쓰러지신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 갈멜산 승리에 대한 기대 이하의 이스라엘 모습과 고립감, 이세벨의 위협적인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힘을 얻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로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 시간이 너무 짧은데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여 한번 간절히 붙이고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엘리야처럼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 우리의 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